되면 7장은 삽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삽입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과연 어떤 것이 서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존재가 서 있을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인이 떼져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죠.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삽입을 심어놓은 거예요. 삽입을 7장을 7번째 인이 떼지기에 앞서서 이제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때 로마서에서 3장에서 십자가의 피의 능력 그리고 삽입 그리고 십자가 능력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죠? 양쪽을 갖다 놓고서 샌드위치처럼 갖다 놓고서 샌드위치로다 놓고서 여기다가 믿음을 무엇인가 얘기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약속과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번째 때지면은 그냥 거기다가 종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7장을 집어넣고서 7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보존되는 존재가 있더라. 보존. 심판 속에 보존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존재죠? 교회.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십자가의 값으로 산 곳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항상 고백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모임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나가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 너희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적에 그 말을 굳게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 2일 후에 우리 말대로 하면 뭐가 되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은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메타투토라는 단어를 썼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메타투토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전환하기 위해서 요한이 쓰고 있는 관용구예요. 내용 전환하는 관용구다. 그러면은 이루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하다가 이것을 내가 내용을 전환해서 다른 말을 집어넣고 그러고 다시 내용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갖고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주제를 갖다 여기서 결론을 맺어 나가야 되는데 가운데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환해서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려버려요.
근데 이 시선 돌리는 이 시선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 끄트머리에서 마지막에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받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심판에서 보존될 수 있는 존재. 어떤 존재가 보존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내용 전환이다 라고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앞에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하였는데 두 가지로다가 교회를 보존시키는 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관점에서, 땅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다가는 9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하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에서.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는 땅의 관점에서, 하나는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존되느냐.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인치기까지. 인쳤다라는 것은 소유되었다라는 단어거든요. 소유되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 땅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땅의 동서남북 끝이 땅의 끝이 네 군데면은 세상의 전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개념의 이 지동설은 1000년 이후에 만들어져요. 갈릴리오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0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한 곳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반드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 끄트머리가 스울이라고 봤어요. 스울로다가. 여기는 스울이에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위는 하늘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지옥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땅 네모통이 동서남북에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 심판이다. 온 우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다가 우주적 성격 가져요. 우주적 성격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몰랐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땅이 동그란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밥을 하는 지식을 없으면 나는 밥을 못해요. 3층밥 만들고 4층밥 만들어요. 죽 만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서는 절대로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신비주의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라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고 바울을 들어쓴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그들이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얄팍하면은 얄팍한 만큼 밖에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온 우주 모든 만물이 다 둥그렇 다 말씀하여도 저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뇌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 모든 만물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뇌 천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다가 심판인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에 삼은 어디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어디를 갖고 들어간 거였냐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사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서 죽음을 넘어가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사건을 지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도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당시는 성경이 뭐밖에 없었어요?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성경은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들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저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후에 구약성경을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경을 기록하라. 이게 아니었었죠. 교회 공동체에 문제점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점이 있는데 교회 문제점을 갖다가 저들이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기록한 그 내용들이 후대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다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게 정경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정경화. 그러면 수많은 또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있겠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도 있잖아요. 설교도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성경 39권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요. 의경도 있고 유경도 있고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적에 설교자들의 90% 이상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뭐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 봅시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능력받았나?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능력받았나? 세계적인 지도자된 것이 그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된 것이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 잘했기 때문에 그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성때 여겨주셔서 그를 갖다가 택해 주신 것. 그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 은혜와 충성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내게 뭘 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죠?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자격 조건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해야 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런 나를 구해 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일생 동안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기억하라. 너희가 구원받으라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던 너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너희를 젖갖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요, 어떤 입장이냐,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라고 잠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모세는 항상 그래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를 애굽에 출애굽시켜 주셨다. 우리가 한 게 뭐 있니? 아무것도 안 했지 않니? 우리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도 내가 가갖고 내가 바로하고 내가 뭔가 대적한 거 있니?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 사랑해 주셨고, 나를 갖다가 내가 믿으니까. 아니야, 믿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불신앙만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떤 사람을 인쳤느냐? 하나님이 소유된 사람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저 이스라엘, 저 애굽의 종되었던 저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얘기해 봅시다. 된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맨 처음에 대하는 사람은 그 썩은 거라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먹었을까? 버린 걸 누가 먹었을까? 흙에다 버렸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어디다 버렸죠? 여러분, 미얀마 같은 데 가면 그냥 막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 덤에다 갖다 버리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길거리에 막 이렇게 수북하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먹냐고요. 거지들도 안 먹어요. 악취가 나거든요. 파리가 가득하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먹었을까? 그러면 모든 지역마다 우리는 그랬죠. 또 저쪽에서는요. 어떻게 해갖고 우유를 짜갖고 우유를 갖다가 상하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치즈를 만들어 먹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꼭 익혀 먹죠. 유럽은 어떻게 먹죠? 중국이나 유럽은? 중국은 유럽에서 문화가 들어가갖고 그들은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어요. 돼지를 염장을 하고, 훈제도 아니죠, 사실은요. 염장을 하고, 천장에다 걸어갖고, 밑으로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는 그 천장에다가 걸어놓으면, 끓음이 돼지고기를 덮어서 1년 동안 속에서 숙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썩히는 거잖아요.
염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먹죠. 자, 각 지역 지역마다. 그러면 이게 유럽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먹거든요. 우리는 먹으라면 못 먹어요. 돼지고기 그 사람들이 그냥 발라서 그냥 먹어요. 생으로다가. 맛있다고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으로 먹으라고 하면 안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까지조차도 각 지역 지역마다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저기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세상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세상 학문에서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리뭉실하죠.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표현할 적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대로 표현을 못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침받은 사람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억제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 하는 거예요. 응? 교회 공동체를 언제까지 보존하실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종을 택함 받은지는 모르잖아, 우리는.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할 뿐이잖아요, 그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럼 인마진주의 숫자를 갖다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가 여기는 숫자로 개념하지 말자.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다.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다. 하나님의 그냥 상징적인 수로다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상징수를 안 바라보면요, 이 숫자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계속 틀려지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도 그 숫자 계산하니까 BC 4년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CP 4년에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AD 1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BC가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AD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 우리가 AD 1년을 1년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0년은 없어요. 0년은요. 왜? 0이라는 숫자는 1000년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전에 0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1000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은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불연속성, 또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럼 세례요한이 구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를 동시에 가리고 있다. 자, 준호야, 지금 저기 성경 공부 있어. 예, 알겠습니다. 율법도 은혜 안에 세 명이 있다.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된다. 율법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법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계명이 있어요, 또. 이쪽이 시적으로 보려면, 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계수할 적에 군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계수하는 민수기 1장을 배경으로 하면서 자신의 목적대로 각 지파당 1200명으로 동일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만 4천 명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은 별로 그렇게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전투하는 교회죠? 지상에서. 우리 전투라고 할 적에 우리 전투라는 것은 뭐죠? 뭐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하고 싸워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 싸우는 교회잖아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에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서 값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사단의 관계죠. 관계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사탄의 관계를 내가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전투잖아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 첫사람 아담을 봅니다. 아담에게 사단의 관계가 와요. 관계. 미혹이죠. 미혹. 누가 혜택이 했죠? 자, 사단의 관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하나요? 아니면 멀리서 얘기하나요? 관계라고 하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서 나를 갖다 미혹하는 거예요? 멀리서 미혹하는 거죠. 멀리서 하는 거예요, 멀리서. 내 안에 절대 사탄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내가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숭배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영은 사라져버려요.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탄의 이끄는 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멀리서 관계를 할 적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인생 네 것 아니라는 말을 들어요. 네 인생 내 것 아니. 자, 흔히들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인생 내 것처럼 내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뭐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음받을 적에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다가 우리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사탄이가 뭐라고 미혹해 관계를 부리냐면 내 인생 네 것 아니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내 인생 네 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두예요. 이제까지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다 내 거잖아. 다 내 거. 전에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야.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먹질 않았어. 전에는 주님의 것을 내가 먹질 않았어.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어. 주인의 상을 내가 올라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주인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 거라시라 내 인생이 내 것으로 보니까 나는 여기서는 나는 주의 종으로 살 때야. 종으로 살 때야. 그래서 주인의 것을 탐하지를 않아. 주인의 것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주인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 이건 주인의 것이야. 근데 여기서는 내 것이 돼버렸어요. 내 것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다가 지금 현재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신갑주 입어서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사탄의 관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무슨 해석이죠? 자의적 해석이 돼버려요. 자의적 해석이 돼버려요. 이거 뭐 자기 소견이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다가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의 성경인데 각자가 성경 해석관이 달라져 버려요. 왜? 내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버려요. 우리 안에도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이 앞서서 이 관계를, 이런 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말씀을 안다. 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딸딸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외웠냐면요. 그들이 바벨론에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갈 적에 성경을 갖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목회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말하면 학식자, 대학 교수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가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이 머릿속에 있던 걸 갖고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없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다 자의적 해석하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자신들의 목적으로 해서. 자신들의 성공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모든 성경은 율법이나 은혜나 계명이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를 만들려고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 주시는 거고 계명 주시는 거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목적되어지게 되면 하나의 설교밖에 나올 게 없죠.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까.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듣고. 응? 출애굽기 4장? 3장인가 4장인가. 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으로 내 역사를 만드는데 나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대리자로서 내가 그걸 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자 만들려고. 아담을 지으신 거거든요. 사람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신값 지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안 만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만큼 내가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되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과 보응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죠. 내 목적으로 해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를 위해 살거든. 자기를 위해서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황희왕정성 같으면 참 청빈했다고 하죠. 그죠? 청백리 중에서 몇 명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죠? 청백리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번에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에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참 청빈하게 살았더라고요. 공무원 생활을, 고위직 공무원 생활을 그분이 영국에서 대사를 했어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고직금에서 30년을 했어요. 30년인데 돈이 1억 8천 밖에 없대요.
얼마나 청빈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걸린 게 뭐죠? 영국에서 대사로서 우리나라 들어올 적에 수천 점의 도자기들하고 상들레 8개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쓴다고 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카페를 가서 팔았어요. 근데 그것에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값이 얼마 안 되는 거다. 하나당 몇천 원, 이렇게 돈 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접시들이고, 그렇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네 집에서 사용해뒀다. 1억 8천 밖에 없는 사람이 고대광실 집에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고, 그죠? 우리가 31평짜리, 30평짜리에 산다고 하면 방 3칸이면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딱 걸려든 게 그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것은 백성을 위해 살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상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렇게. 나는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그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조금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외교관으로 해서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이 100원짜리건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공권력을 갖고 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요. 참 악같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죠? 받는 월급만 갖고 살았으니까.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갖고 있는 그것,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뿐이에요. 부유함을 갖다 추구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원하는 삶은 청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빈한 삶을 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를, 자, 우리가 희년제도나 안식년제도를 다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죠? 희년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너희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이 오기까지 49년이 오기까지 49년까지 뭐 살아야 돼요? 48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율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사라는 거예요. 종도 사라는 거예요. 어떤 종을, 형제를 종으로 부리라는 거예요. 형제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49년 됐을 적에 안식년이니까 그냥 쉬고 휴경을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 오죠. 49년 되면 뭐가 되죠? 50년 되면 희년이 되니까 50년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다시 자율경쟁을 하라. 그래서 일하지 않는 날 먹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노예로 살라. 그래서 자율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율경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벌고 많이 풍요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 누리며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부자가 됐잖아요. 솔로몬이 부자 됐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풍요를 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청빈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독교를 잠깐만 청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또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많이 얻는 것이 은혜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채찍을 가할 때도 있고 내게 바른 신앙과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유한 생활을 계속 누렸다면 저들은 출애굽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적으로다가 성공했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이 다니엘의 가족이 있던가요? 사드락과 메삭이 아벳노의 가족이 있던가요? 없어요. 거기서 오직 한 사람,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비루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들 나왔죠.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 나왔고요. 나온 사람이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몇 명만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대제국에서 들어간 인구가 몇 명인가는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모든 공무원들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들은 잘 살아간 사람이 있고 노예된 사람도 있어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멸망되어지고 고레스의 칙령에 그렇다면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로부터 몇 년 됐어요? 느부갓네살 몇 년 된 거예요? 50년 만에 저들이 귀환하거든요. 사실 70년이 아니에요. 50년 만에 귀환하거든요. 포로가 돼서 나라가 멸망된 지 50년 됐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586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귀환합니다. 귀환하는데 그러면 저들이요 몇 년 동안 그 나라가 불과 605년부터 시작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첫 해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605년에 그러면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몇 년이에요? 586년, 586, 605년 하면은, 이게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게 4, 13, 19. 19 맞지? 19. 19년. 그리고 메데바사가 2년이에요. 그러면은 48년.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다음에니까 49년. 19년 하면은 8, 49지, 50, 66년 만에, 1차 침공부터 66년 만에 저들이 출애굽을 해요. 나와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그 순종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만여 명이잖아요, 5만 명 정도.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1,몇백 명이에요. 3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 합해봤자 6만 명도 안 돼요. 왜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끌려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끌려 들어가고 나온 사람은 6만 명밖에 6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을 적에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그때 저들이 우리를 이곳에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절대로다가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나를 위해서 자 우리가 많은 걸 가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재림신앙은 언제 오죠? 재림신앙은요. 나라가 위기가 와서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왔을 적에 재림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재림신앙이에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뭐 하죠? 어려울 때니까 교회에서 주 예수의 어서 없어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주님 빨리 오시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가 뭐였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잘 살으니까 뭐가 되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없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 지금은 그건 하여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다고.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져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침 받은 저 사람 숫자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돼요. 유다 지파로다가. 그리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요. 참 묘하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사실은 요셉 지파에 되나? 요셉 지파.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은 12지파에서 2개가 늘어났잖아요.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12지파에서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2개의 지파가 땅을 배분해야 돼요. 땅을 12개로 나누잖아요. 이렇게요. 12개로 나누잖아요. 12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2개가 들어가니까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에서 요셉이 죽었으니까 요셉 지파에 드려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2배로 받아요. 므낫세 지파보다도요.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땅을 이 중에서 가장 큰 땅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옥토를 받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오면 12지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2지파가 맞아요. 왜 그렇죠? 레위 지파가 빠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 대신에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던 것이 요셉으로다가 바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12지파에 있었던 요셉 지파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는요.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때 이해하고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되어져요. 단지파가 생략돼버려요.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비를 받고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이 작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저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단지파라고 하는 그곳에 땅을 그들이 가서 그걸 취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에 저들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배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곳을 가서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1340명이, 14만 4천 명이 지상에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다. 아무데나 있으면 큰 무리가 이제 구약적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7장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그러면 뭐냐?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한 교회는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천상, 하늘에, 아까 우리가 9절부터 시작해서 뭐 했죠?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했죠. 하늘의 관점에서 이제 17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예수의 피에 그것이 흰옷 희게 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 있었죠?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순교자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순교한 자들이다. 예수의 피에 그 흰옷 입어, 그 옷을 입어 희게 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 예수에 의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주의 종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제 15절에서 결과로서 이제 뭐죠? 종말론을 보죠. 그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해는, 태양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걸 그리는 태양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철저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험을 철저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어디를 간다? 하나님 보호자 어린 양의 피에 흰옷 입어서 그들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앉아있는 자들이다. 왕노릇한 자들이라는 거죠. 왕노릇. 그렇게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은 그렇게 행해서 제갈 길로 갔거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 양은 어떤 존재죠?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근시안이기 때문에요. 근시안. 그리고 근시안이니까 이제 뭐가 문제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해요.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이제 떼낼 때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8장을 보게 되면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신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전사가 서 있는데 나팔을 받았더라. 근데 자요, 인을 떼려고 하는데 반시즌쯤이래요. 반시간쯤. 오늘은 무려 30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역도 인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인내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아역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일곱 번째 인으로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참, 나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면 일곱 전사가 있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참 묘하게 3절에서 이제 묘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것이 이제 보류된 상태예요. 일곱 번째 인이 안 떼져요. 반시인쯤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갖다가, 자,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기다리시면서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천사가.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쁨을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자, 우리가 구약적 배경이라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로 상징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되죠? 향단. 금향단이라고 다 있죠. 향단. 향단은 어디에 있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사실은 금향단은 지성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대속제일날 지성물이에요. 평상시는 어디 있죠? 여기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평소에는 성물이에요. 그리고 대속제일에는 지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뭐예요? 근데 해안에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근데 요 금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 그래서 향을 피우면 향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로 기도를 올린다라는 개념을 갖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녀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금제단 앞에. 금제단은 뭐예요? 요거 금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간지라. 그럼 신약에 들어오면 더 달라지죠. 구약적 배경이 아닌 신약은 뭐죠? 기도가 어디서 내가 하늘로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근데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자보세요. 항상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산이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말씀은 곧 그대로예요. 그죠? 그대로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어떤 말에 따라서 바뀌어지잖아요. 내 인생이. 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죠? 우리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자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에요. 그분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하나님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네 입의 말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어떤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다, 기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 자, 내 말이 나를 어거한다고 하죠. 내 말이, 네가 하는 말이 너를 이끌어간다. 무슨 내 삶의 역사가 된다. 어디서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2장 한번 봅시다. 아, 3장 봅시다.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하하는 것이라. 4절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혀는 불의 혀라. 내가 오늘 하는 말이 나의 생애를 불살기도 하고 내 생애를 영화롭게도 하느니라. 그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내 삶에서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왜? 내 안에는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신갑주에 보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 사람은 절대로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서 한 셈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겠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에 오면 절대로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12절에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니? 네 말대로다가 네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역사가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지금 구약적 배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으로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르니까 뭐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산불이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보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속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아역도 반 시간쯤 시간 남았더라. 남았더라. 그 얘기가 8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을 가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하나가. 여기서 별이 나와요. 별 하나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 별은 우리가 계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새벽별이죠. 새벽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송가에 계명성이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어두운 밤 쉬, 뭐지? 제목이? 어두운 밤 쉬, 뭐더라? 그거. 582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어두운 밤 쉬들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준 목사예요. 기장 목사입니다.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입니다. 김재준이라는 이 양반은 사실은 목사라고 취급받기도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스승이냐면 문익환 목사의 스승이에요. 스승이에요. 다 기장 출신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는 성경의 무고성을 믿습니다. 여기 김재준은 뭐라면 유고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여기는 성경의 유효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더 표현하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다. 자, 성경의 말씀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들의 말도 있고 사람들의 사상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참 무섭죠? 이게 성경의 유효성이라고 그래요. 성경 유효성이라고 그래요. 그가 쓴 것이 바로 찬송가 582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중봉기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한다고 하면 뭐죠? 데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중봉기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어요. 진짜로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많은 기여를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가면은, 그렇다고 그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은 거짓진 신앙을 가졌어요. 극진보주의라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쓰는 책으로 다 계명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가 안에서 이런 찬송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합동 측에서는요, 이것을 부르면은, 교회에서 부르면, 교회 목회자로서 제명을 당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이것은 사탄 숭배라고 그래요. 사탄 숭배. 근데 사실은 사탄 숭배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이런 노래가 똑같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얘기가 또 비슷한 노래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것은 우리가 좋은 노래잖아요. 그죠? 민중 봉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래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이 기장 출신들은요, 찬불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찬불가. 찬불가 만든 사람들 목사예요. 장로예요, 장로. 장로가 찬불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누군데, 그 양반이. 그래서 그렇게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기장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별 하나가 무정행이라는데 이 계명성이거든요. 계명성은 사탄을 상징이래요. 성경에서는요.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계명성, 무정행 열쇠를 갖다는 무슨 말이죠? 무정행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무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정의 주인인데, 무정의 주인이,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무정의 다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을 받았더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12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12장 11절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있어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그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말에 의해서 하늘로 쫓겨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이죠.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가 무정의 요소를 받았는데 이가 어떤 자예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예요. 떨어진 자.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주인 됐어요? 무정의 열쇠는 누가 했어요? 사탄이 가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사탄의 집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가 받았어요. 그가 무적의 연이 그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것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와서 빽빽하게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뭘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뭘 모방하고 있어요? 응? 뭔가 모방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디를 모방하고 있죠? 응? 응? 아니지. 자, 지금 사탄이 있는 자리가, 사탄이 들어가는 자리가 구름이, 자, 연기가 퍽하게 임해갖고, 어디? 화산? 이게 계속해 나와, 이게. 무정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음녀를 부르고, 무정에서 연기가 올라와갖고, 거짓 선지자를 부르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디에서, 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가장하고 있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잖아. 그러면 그 미혹한 사람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잖아, 적그리스도. 이단들이잖아. 적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이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니까 무슨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갖다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뭐라 했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보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다가 이 무정에서 나온 연기 앞에 저들이 부복을 해요. 이 모습은. 그럼 이 사람들은요, 보세요. 연기가 빼곡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신의 산이야. 여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신의 산에서는 모세를 부를 적에 뭐 했었어요? 구름이에요. 구름. 여기는 뭐예요? 연기예요. 모방을 해요. 모방. 짝퉁은 항상 모방을 한다. 모방이에요. 모방. 이게 앞으로 다 계속 나와요. 사단이가 무정회에서 직접 나와서 일을 못해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을 못해요. 그럼 누구를 보내야 하는 거죠? 음녀와 누구를 보내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은 그 사탄을 보면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방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요, 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전부 다 저희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일해요.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자요,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를 증거하는 거하고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이단들이 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돈이 많을까? 빚을 내서라도 돈 갖고 오라 하거든요. 우리가 유병원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노숙자인, 그러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20억, 50억씩 대출 받게 만들었잖아요. 회사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 사람은 못 갚아. 평생 갚을 수가 없어. 돈은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유병원한테 소주머니 들어갔으니까.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들은 구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근데 그거에 미혹돼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돈이 많아요. 사실은 진리를 증거하는 곳에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죠? 진리를 증거하는 곳에서는 은혜를 받은 만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마르다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쉬운데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일생 동안 너에게 그 은혜만 내가 너희 전하노라. 은혜를 전해주는 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며칠 되지 않아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목회 길이 그리 어려워요.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게 어려워요. 진리만 전가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갖고 여기서 음녀와 거짓 선지자를 불러갖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요. 뭐 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자요, 이들이 권세를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요?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황충과 이 늑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메뚜기 때 우리 못 봤죠, 그죠? 메뚜기는 몇 마리 있는 거 외에는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이 근동 지역은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하게 사람의 뼈도 안 난답니다. 그 정도로다가 메뚜기 떼가 무섭답니다. 개미떼. 우리가 개미떼가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데 개미를 물으면 사람이 죽는 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다 뼈만 남겨놓고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충의 피해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상상을 못할 능력.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은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유인받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탄도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능력이 있다니까. 이들에게 부유도 와요. 이들에게 질병도 치유돼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얘기했습니다. 100명이 기도했어요. 100명이 기도했어요. 여기가 복음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100명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100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교회에서 불신앙으로다가 100명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네 입에 나온 말도 시행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자면 그대로. 여기는 뭐죠? 불신앙으로 말한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한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건 내 생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으로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매장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를 이웃에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말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자, 10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다 응답받아요.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복음이 없는 교회, 적그리스도 교회, 다시 말하면 이단적 교회에서 100명이 기도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들이 말하는 확정된 기도를 했어. 신념으로. 신념으로 하면 한두 사람만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불평을 하면요.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들도요. 몇 명이 불평한 대로 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몇 명이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여기를 표대로 봐요. 이들은요. 여기를 표대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표대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대로 보고서 살아가는 거고요. 주를 위하여. 여기는 요 사람들을 표대로 보고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도록 내야 돼요. 죽도록 내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는 사골세방도 제대로 못 살면서 지하방에서 살면서 단칸방에 살면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달아보시는 사건이에요. 달아보는 사건하고 여기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요, 표대가 이곳이에요. 여기는요,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는요, 표대가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10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다 불신앙으로 기도했으면 불신앙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내 입술의 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내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혀가, 말을 하는 이 혀가 내 육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로 돼. 사공이 풍랑 속에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이 작은, 그 배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인 그 키가 목적지로 이끌어가듯이 내 생애를 이끌어가느니라. 근데 네가 오늘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불신앙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럼 내가 하는 그냥 내가 해본 말인데요. 내가 해본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술김에 한번 얘기한다고 그래요. 응?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자, 잡읍시다. 술김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술 먹고 한 말이니까 뭐 잊어버려. 이런 말을 하죠. 응? 처녀총각에 있을 적에 술 먹고 그런 말 실수하나? 처녀총각에 있을 적에 응? 둘이 막 죽고 못 산다고 할 적에 술이 아무리 챘다 하더라도 그 말 하나? 안 하죠. 술김에 하는 말이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네 말로 나오느니라. 그래서 말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절박이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었어요. 그냥 절망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 하신다. 사라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셔. 걱정하지 마. 사라가 웃었어요. 웃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있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근데 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 무엇이에요? 보세요.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뭐라죠? 고르바초프, 응? 김일성, 김정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스탈린, 뭐 이런 레닌, 뭐 이런 공산주의자들 갖다가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사회주의자들 다 적그리스도여야 되네. 그죠?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네, 그죠? 저야 달라지죠. 그러면 세상에 불교를 숭배하고 있는 그 라마, 누구라고 하지? 그 사람들을 뭐,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네. 구원의 대상이네. 그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잖아. 그냥 예수의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나간 사람들이요? 세상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한 10몇 절쯤 될 거야 아마. 그들은 우리에게 나갔느냐,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19절? 2장 19절에서 큰 소리 한번 읽어봐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2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할례. 첫 번째는 할례예요. 이게 어디의 사람이죠? 갈라디아 교회. 자, 이제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했어요. 자의적 해석을 하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각자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파하는 거예요. 분파. 맨 처음에 이렇게 가요. 그냥 하나로 다 가요. 근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각자 소견에 따라서 분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분파가 만들어지고 분파가 만들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죠?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각자 소견대로다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자 율법주의에서 만들어져서 영지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이머지 처치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완전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분파 싸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은 뭐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됐어요? 복음은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왜요? 싸움이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갖고 맨 처음에는 할례와 복음이었었어요. 복음과 할례. 그래도 너희들 복음이 있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이것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 소견대로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어?
영지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합해져 갖고 뭐가 되는 거죠? 헬라 철학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니까 구원 방법이 예수가 아니라 복음은 사라져 버렸네, 이제는. 이건 없어져 버리고 각자 소견에 따라서 수십 개의 또 수백 개의 영지주의가 분파가 내어져요. 서로 또 싸워요. 각자 소견대로 다 각자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싸워져 갖고 나는 누구파 나눠지는 거고요. 그럼 복음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이들은 지금 비본질을 갖고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갖고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참 진리자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나더라. 이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갑시다.